시편 119편 말씀을 나눈 지 벌써 수요일 날 세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145절을 보면 그 위에 쿼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쿼프.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제 모두 22개가 되는데 오늘은 19번째 알파벳 K 발음으로 시작되는 또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키역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역 발음으로 이 145절은 시작이 됩니다. 한글은 오 주여로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K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발음이 무엇이냐면요, 카타리입니다. 카타리. 뭐 어디 많이 들어본 노래 같죠? 카타리, 카타라, 뭐 그렇죠? 카타리. 그래서 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로 시작되는 이 발음, 카타리 또는 카르, 이 발음은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이 말은 중간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부르짖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게 쿼프, K 발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반복의 말씀, 이미 좀 지루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시편 119편은 정확하게 8절씩 해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절 해서 176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8구절씩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서도 예를 들어서 ABC로 시작된다. 그러면 A로 시작되는, B로 시작되는 그 말이 따라 붙어서 A로 시작되고 B로 시작되고 C로 시작되는 그런 워드 플레이가 있듯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초성,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그 기역 발음으로 시작되는 말 짓기 그런 놀이가 우리 한글의 국어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그 발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8구절씩 이렇게 분배를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게 살펴볼 이 히브리어 본문은 19번째 19번째 문맥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주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달 있다가 변하고 1년 있다가 변화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152절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 제목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152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자, 옛적부터 알았다. 1년 전일까요? 10년 전일까요? 100년 전일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저자이다라고 본다면 다윗은 옛적부터 알았다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119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만약에 50살이었다면 적어도 그가 10대 소년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40년 이상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호리도 거짓말이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5절부터 152절까지 이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했는지 먼저 두 구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1년 있다 변하고 100년 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147절.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사오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에 여명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었다.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스스로 암송한 것을 자기 입술로 읽고 또 읽고 부르짖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부르짖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닌 어떤 금전적인 든든함, 내가 예축해둔, 내가 저축해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들을 생각하면 든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어느 날 그 물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 읽어보셨죠?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 즉 속임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8절. 자, 이번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부르짖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8절을 보면 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148절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재미있게 표현했죠. 앞서간다는 표현은 어찌 보면 147절에도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가 뜨기 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시간보다 빨리 가는 거죠. 해보다 빨리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다. 밤 12시 자정이 되기 전부터 이 시편 기자는 12시 전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시가 되면 2시가 되면 아마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시간보다 앞서서 늦은 시간보다 더 미리 12시가 되기 전에 11시, 3시가 되기 전에 2시, 의미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뜻이죠. 밤의 어떤 한 경점보다 밤이 깊이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보다 미리 이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정말 그대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토록 시편 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제가 일하면서 MP3를 틀어놓고 전화기에서 성경을 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교회가 다가오는데 친교회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바울 서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제가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듣게 되고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앞에 꽃이, 노란색 꽃이 활짝 피어있는 서양난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아마 멀리서 보셔서 이 꽃이 얼마나 신선한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이와 유사한 꽃을 11월 달에 구입을 해서 핑크색 이 난초를 준비해서 여기다 두었는데, 이 11월 달에 구입했던 꽃이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시들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개월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어찌된 이 노란 꽃은 똑같은 사람에게서 구해왔는데 꽃망울이가 막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한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무는 11홍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사실 10일 이상 오래 피지 못하고 시든다라는 말이 화무는 11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물론 어떤 꽃은 100일을 간다 해서 100일홍이라는 꽃이 있긴 하지만 어떤 꽃은 10일 이상 사실 더 가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꽃이 오래 피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생전 못 피어 있고 한 시즌, 길게 말하면 몇 달, 수십일 아니면 1, 2주 그리고 다 시들어 버립니다. 꽃도 시들고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고 풀과 같아서 어느 한 경점이 되면 인생도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의 약속도, 어떤 약속은 정말 변개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약속을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원한 것,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변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늘 잠시 후에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 이 전제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담력과 확신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사람의 권력도, 미모도, 재물도, 사람들의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변개하고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약속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7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아니면 좀 길게 잡아서 한 3,000년 후에는 변할 것이다. 뭐 어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그토록 사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구절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에서 한 가지 신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신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포되었든지 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신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신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또 성경을 못 믿어요. 또 반대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6장 다 피셨습니까? 자, 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의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기 6장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기 284쪽을 피시면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기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자, 이 여리고성의 문들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와 차자 또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누구든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6장 26절 27절은 여호수아의 말이자 여호수아기 6장 26절 27절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 의미는 여호수아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말이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여호수아기 6장 26절 27절에 기록됐다는 말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뭘 선포했다고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장자와 막내가 죽을 것이다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까마득하게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거의 700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었죠. 여호수아가 수백 년 전에, 여러분 700년 전에 누가 선포한 말 기억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잘 이게 보존돼 갖고 기록으로 다큐멘터리로 남겨져 있으면 기억이 쉽겠지만 600년, 700년이 지나면 사실 다 기억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신명기 1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6장의 이 선포의 말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신명기 1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앞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13장을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13장 다 피셨으면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자체가 증명해 보이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를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다 피셨으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또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을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 모으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 모든 노략물을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명기는 시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정복이 있기 이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는 여호수아가 기록되기 이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기록했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제자로 이스라엘 장군에 준비되어진 리더가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고, 너무 무서워,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해, 심지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우야, 너무 무섭지 않아?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린 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겼던 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 거짓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기 원하셨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 중에 어린아이 몇 명을 살려두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무엇이 나오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죄를 지을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알고 하나 둘은 모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셨냐? 그 아이들이 뭘 알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하셨느냐? 바로 원인이 거기에 들었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본보기가 되는 좋은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일절 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태우라. 불태우라는 의미는, 여러분, 불로 태운다는 것은 소독의 의미, 소독한다 또는 정결케 한다. 불태운다는 의미는 악한 모습들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도시와 모든 노략물을 불로 태우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고학자들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여리고를 갔을 때 그 당시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벽에 무너진 그 터 밑에서 발굴하는 모습, 현장을 제가 보았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밀이 불타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항아리 속에 있는 밀까지도 불태워져 있는 모습이 여리고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20세기, 1999년이니까 20세기 끝말이죠. 여전히 그 오래전에 주전 1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이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발견된 거예요. 불태웠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방금 읽었던 그 6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의 장자와 차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감정에서 순간적인 어떤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무드 잡고 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거의 600년, 700년이 지나서 누구의 시대를 맞이하냐면 이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피지지는 않겠어요. 악한 왕 아합 왕 시대가 이르릅니다.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잖아요. 북왕국의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엘. 근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여호수아가 선포한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의 성벽을 다시 쌓는다든지 문을 닫는 자, 문을 이렇게 다시 중건해서 문짝을 닫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죽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선포를 한 이후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4절,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4쪽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 자체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600년, 무려 700년 사이의 시간을 두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의 성벽의 기초를 쌓는 자는 장자가 죽을 것이고, 어떻게 장자가 죽을지까지 예언합니까? 사람이 죽을 것까지 예언한다 해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장자가 죽을 거고 막내가 죽을 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대로 아합 왕 시대에, 그것도 저 북쪽의 베델에서, 여러분 사실 여리고는요 북부 지방이 아닙니다. 유다의 동편, 요단강 서편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속한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베델 사람 저 위에, 여러분 베델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돌베개 쌌던 그 북쪽 지역에 히엘이라는 사람의 장자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리고의 성벽을 다시 쌓습니까? 쌓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장자가 갑자기 급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몰라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들들을 잘 이게 일깨웠다면 찾아까지 죽지 않을 텐데, 그 형의 그 아들인지 동생이 또 일어나서 여리고성의 문들을 다시 문짝을 답니다. 그 아들도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경의 여호수아기 6장 말씀과 열왕기상 16장의 이 말씀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의 약속을 어기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을 입증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더 많은 사례를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100년 동안 진리가 아니고 1000년 동안 진리가 아니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다음번에 시편 119편 요드라는 영어 발음, Y 발음, 한국 발음으로는 이응 발음, 요드라는 발음이 시작되는 그 알파벳을 보여드릴 때, 요드는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 하나인데 조그만 글자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다 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며칠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계속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방문하시고 이제 화요일날 또다시 방문하시는데, 제 기억으로요. 자, 11장을 다 피셨으면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은 어저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시고 다시 나사로의 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스케줄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동편에 있는 감람산 우편에 있는 베다니로 방문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에 방문하시고 저녁쯤 돼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출출하셨던 거예요. 시장하셨던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를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좀 따먹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저주하셨을까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레이션입니다. 예수님 그냥 독백으로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선포죠, 선포.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에 이르십니다. 15절.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 베드로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무에게 이르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못 알아. 여러분, 나무가 사람 말 알아들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꽃에게, 나무에게 말하면 꽃이 알아듣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식물에게, 야, 너 참 예쁘다.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하면 얘들도 기분이 좋아서 꽃이 오래 피고 수명이 오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식물에게 말을 하면 식물이 진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자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 12시간이 채 안 지난 거죠. 저녁 때부터 저녁이 돼야 만 12시간인데 12시간이 채 안 지났는데 이 무화과가 잎사귀는 다 시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똑똑하시고 머리가 명석한 분은 예수님 멀리서 보면 단번에 알아보셔야지 그 무화과나무까지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들치고 이렇게 봐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전지하지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앞장으로 넘기셔서 1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멀찍이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가득했어요. 네, 무화과나무에 대한 상식은 이렇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잖아요. fig tree, fig.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나무는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여러분 올 봄에 무화과 사시거들랑 무화과를 쫙 쪼개서 보세요. 그 속에 꽃이 있어요. 사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속에 신기한 열매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전지하시다면 멀찌감치 무화과나무를 딱 보시고 한 번에 간파를 하셔야지 거기까지 걸어가셔가지고 잎사귀를 들춰대고 야, 무화과 어딨나? 이래야지만 꼭 아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지하지 않은 분이다라고 또 이게 예수님께 공격을 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잎사귀가 달린다는 의미는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여름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4월 달이니까 이들의 계절로 보아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여름철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여름철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말은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실망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기대하심이 너무 섭섭하셔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기가 편치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노, 징계하심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위기 분명히 맞는데 멀리서 바라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열매를 가봐야 아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이 의미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성취되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600년, 7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고, 자,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무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1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심지어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된 것인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한 번의 사례, 구약에서 한 가지의 사례,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냐고 신약에서 한 개, 구약에서 한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감동을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증명하고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른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년간은 진리도 아니고 100년간은 진리도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근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장 5장 24장 두 군데 말씀을 저희들 읽어보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두렵고 떨리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예언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다 예언한 것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면 성경이 또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또다시 장래에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 또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18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구절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 모든 설교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은 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8절 말씀처럼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35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32절,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여름철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아라.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기록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힌트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모든 일들이라는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모습들,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성경 말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는 그토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고 이른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미명부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밤에 한 경전보다 미리 앞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묵시, 계시의 책. 자,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조류와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다 공중으로 올라갔으니까. 자기만 이 땅에 남겨져 있고 무시무시한 이 땅 위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4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첫째 진리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10년, 100년, 1000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늘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참 좋다,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1.1획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